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늘 불순종하며 악함 가운데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의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착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밤 선한 양심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선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없음을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 믿음이 파산되었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억울해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때문에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양심, 타락한 양심이거든요. 타락한 양심을 주인 삼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다 누구나 자기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양심에 내가 찔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 양심은 썩어 빠진 양심입니다. 세상에 썩어진 양심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전제 조건이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다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다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듭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양심들,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양심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된 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하지 마세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죠. 자기가 굉장히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관리를 잘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진짜로 갖게 된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과 나의 비참함을 정말 전율이 느낄 정도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먼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주님께서는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밭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돌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즉시로 기쁨으로 받았지만 곧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거짓 신앙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다고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럼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의 수하를 만들고 자기의 조직을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뭔가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좋다고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누가 남겠습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고 듣기 좋은 말 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위로를 찾아온 사람들,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주대심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어떠함에 예수님이 기여해 주실 수 있겠구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결국 나의 유익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모든 우환이 떠나가겠구나. 자식들이 잘 되겠구나. 남편 사업도 잘 되겠구나. 우리가 더 고등적으로 나간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그 어떠함과 희망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말 불쾌하게 여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길 정도로 집요하게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것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예수님. 한 사람이 귀한데 지금 빨리 그들을 회집하고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쏙 빼놓고 우리가 로마 정권에 대항하고 정말 예수파를 정말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불편한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시니까, 잠깐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가 좀 싫은 거예요. 옳은 거는 알겠는데 싫은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들, 참 세상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의합해서 같이 모였다 그러면 참 의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신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심지어는 교회도, 어떤 조직도 같이 있을 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지만 떠나갈 때는 좋게 떠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요. 완전히 흔들어 놓고 떠나가거든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에 대해 반발했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적당히를 모르는 양반이야. 이 양반은, 이 양반아, 좀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아니, 좀 사람 마음을 만질 줄도 알고 조직을 좀 세울 줄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함도 있어야지, 좀 적당히 하셔야지 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늘을 걷는 사람들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예수님이 불가능한 제자도를 요청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 부인해야 돼. 이거 진짜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기를 공격하는 말이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 왜 나를 공격하지? 저 사람 나를 왜 미워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많이 따랐죠. 물론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 선생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매력적이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왜 12광주리가 남았죠? 그것을 나눠준 사람이 12명의 제자였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음식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모든 것,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예수님이 매력적이고 좋았는데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굉장한 기회죠.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기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저마다의 관심과 기대감도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 대박을 꿈꿨다는 것이죠. 이 사람 따라다니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투자하는 거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뭔가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 뭔가를 잡을 때 우리도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막 흥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세상에 떡을 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느냐를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 성공해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 성공합니다. 왜? 이 사람의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면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용해 먹으려면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어요 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타락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의 떡을 구하라 라고 말씀한, 결국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봤는데, 그 앞에서 목격을 했는데, 경험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실망하고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지도 않죠. 저 양반 왜 저래? 믿었는데 그렇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쫓아버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인간관계 좀 잘 하시지, 예수님. 사람 좀 경영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 속상했겠죠. 우리는 이쯤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이 밭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비유에 대해서 회중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제자들은 득달같이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의 특권이었죠.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을 주목해 보면 씨 뿌림과 밭의 비유에 대한 의미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이거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양심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선한 양심이 아니고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죠. 와, 이런 말씀이 다 있는가?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말을 구하기 때문에 잠시는 견뎌요.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전혀 세상에 관심 없게 행동하시자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밭은 선한 양심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 일어나니까 곧 넘어지는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의 어떠함에 이 말씀이 부응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나중에 가서는 살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어려워지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마저도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회거든요.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공격함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 방망이처럼 내 영혼을 치는 것 같다 할 때 거듭나지 않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선한 양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믿음 아니야?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받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몹시 기뻐했지만 이 사람 안에는 뿌리가 없다. 선한 양심이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열매 같은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그가 선한 양심을 가졌구나, 믿음으로 회심에 이르렀구나 라고 절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바구니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 야자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환호성을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의 타락한 양심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48시간 정도.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지들이 높여준 거예요. 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서 그 짓 하고서 자기들의 만족이 안 되니까 저 자식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비오돌로사의 그 거리를 십자가를 메고 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파산해서는 안 돼. 믿음 꼭 지키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변적인 감정 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피치를 배우고 또 토론을 하거나 연설을 배울 때 회중들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되는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수사학을 배울 때도 어떻게 감동을 주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설교학을 배울 때도 어떻게 회중들과 교제할 것이고, 영적으로 또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어딘가도 다 배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가변적인 감정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한 양심과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스스로 나의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양심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적어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거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어느 직장 다녔니? 너 연봉은 얼마였니? 심지어는 너가 얼마나 기여하고 기부하며 살았니? 너는 어떤 집에서 살았니? 자가였니? 전세였니? 월세였니? 너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녔지? 너는 얼마나 세계 많은 곳을 돌아다니? 안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파산한 자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인생 망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 몇 안 되는 제자들 고작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나중에는 모두가 예수님 자기 선생 비난하고 조롱하고, 게다가 로마에서도 얼마 유지되지 못했던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파산한 거예요. 이번 생은 진짜 망했구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이 망한 건가요? 우리가 예수 따라간다고 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우리가 그 책 생각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멋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고민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파산해서는 안 된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서 파산한다 그러면 인생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인생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했다고, 자녀들이 입시에 떨어졌다고, 취업이 안 됐다고, 여러분 내 인생 파산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재미없습니까? 남편이 좀 잘 되고 애들도 좀 잘 되고 모든 게 좀 잘 돼야지 인생이 재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래 재밌죠. 그래 재밌죠, 인생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완전히 파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같은 말을 좀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될 것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힘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선한 양심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근대사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TV를 보다 보니까 세계사를 다루는 그런 그 예능이 있잖아요. 그 예능이지만 교수님이 나오시고 또 이제 패널들이 팩트를 가지고 이제 세계 역사를 막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일본의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패망 이후 이제 전범 재판하는 이제 도쿄 재판으로 알려진 그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걸 봤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난징의 그 만행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수많은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가 그렇게 다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 꼿꼿하게 서서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너무 웃기잖아요. 전쟁은 공식적인 것이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일본 제국이 아시아의 사람들과 미국의 진주만에 수많은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것이 어떻게 유죄가 될 수 있겠냐? 그 유죄가 된다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핵폭탄 터뜨려가지고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그것도 당신들도 전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전범 보면서 이게 뭐지? 지금 대한민국 안에 드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너무나 근대사가 너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복수하고 들춰내고, 이게 너무나 불행한 역사의 현장들 아닙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양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을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가 정도는 판단하면서,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것과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우린 정치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어떻게 정치를 떠나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국소적이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 어느 정당이 잘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선한 양심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을 너무나 하찮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 추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아침 일찍 새벽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듣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상고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직무가 있고 거기에 10분의 1 정도만 시간을 좀 쏟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하는 여러분의 그 에너지에 10분의 1 정도도 쏟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라고요. 씨름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씨름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무슨 선한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타락한 양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두환 씨 죽었지만 전두환 씨도 선한 양심으로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 없대잖아요. 광주에 그 수많은 피를 흘리고 역사가 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것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보수 진보의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할 때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 사람을 진보가 싫어하니까는 그래도 그 사람 두둔해주고 싶고, 그 사람 보수가 지지해주니까 그래도 그 사람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제발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립시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자꾸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 경제 용어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늘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아니면 경제 시장에,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 좋지 못한 물건이 들어오면 굉장한 영향력을 퍼뜨려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할 때는 한 5%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대 나오니까 어때요? 금방 주식시장 요동치고 환율 요동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시장이든 뭐든 간에 아주 조그만한 요소라도 좋지 못한 게 들어오면 좋은 기대감들을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축함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축함. 항공모함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모함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항공모함은 적에게 발견되면 그냥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 앞에 거대한 구축함이 편대를 이루어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겁니다. 그게 구축함이에요. 적을 물리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악화가 이렇듯이 양화를 밀어버려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경건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불신자들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병이 걸린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새벽 경건회 때도 이 말씀 나눴죠. 17절에 번역을 참 잘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한 말들이죠. 덕스럽지 않은 말, 세상의 가치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가는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야, 후메네오 대단한 사람이야. 빌레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에는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대놓고 악성 종양 같다는 거예요. 진짜 독설 아닙니까? 독설이잖아요. 이거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악성 종양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빨리 발견한 다음에 빨리 도려내야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불경건함의 기원이 되는 거고,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타락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 그러니까 입만 열면 악함이 나오고, 입만 열면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나오고, 교묘하게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자기의 어떠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양심과 자신의 어떠함에 빠져 자신을 믿는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는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부정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가 저는 이걸 부정어를 섞어서 좀 강조를 합니다. 부정어를 섞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같은 말이에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영혼을 죽이는 세상 방식의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인정받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해요. 그게 그대로 되겠어.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뭘 비아냥거려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에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야,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가? 이건 오병이었대. 예수님 좀 적당히 하셔야죠라고 말했던 사람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소그룹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망령되고 헛된 말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때로는 권면하셔야 됩니다. 형제,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리 집사님,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기대감을 가집시다. 그래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비아냥거려도 조롱거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제발 영혼 죽이는 말 하지 말자고요. 같이 망하지 말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끌고 가다 구덩이에 같이 빠져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불경건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경건함을 추구해야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전혀 경건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힘든 이야기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좋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피하세요. 또 목사님이 사람 편가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하세요. 멀리하세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였어요. 부부. 근데 이 두 사람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져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남편만이라도 아내만이라도 정신 단단히 차리고, 여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했으면 둘 다 살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선한 양심과 믿음이 있었더라면. 근데 둘이 죽이 잘 맞는 거예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여러분, 전혀 경건에 관심 갖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사람들 피하고 멀리하세요. 하지만 피하고 멀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십시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자꾸 말을 섞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으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박살나지 않는 한, 깨어지지 않는 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경건 추구하며 거룩한 삶 애쓰는 것. 제가 정말 수거처럼 계속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온 거 아니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깨끗한 삶, 선한 양심에 이끌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는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선한 양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집에 가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선한 양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 나를 좀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내가 하면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는 진짜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복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 am nothing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선한 양심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금값 요즘도 올라가고 있어요. 금값, 은값, 구리, 돈값.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매몰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하지 마세요.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놋그릇이냐 구리그릇 아니면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요하죠. 우리는 전 금그릇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나무그릇이야. 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나무그릇이 인생 대박 쳐서 은그릇 되려고 그러고 은그릇 되면은 금그릇 되려고 그러고 그럼 인생 대박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너 깨끗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질그릇, 나무그릇, 놋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뭔가 계단 밟아 올라가서 내가 금그릇이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함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것이 오직 믿음이고요. 타락하고 오염된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욕에 빠져 양심마저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전선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전선을 구축하고 함께 이 대열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진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끊어져 버리고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온라인 예배니 뭐니 이런 짓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허탄한 말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정욕에 미혹되지 말고 공적 예배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코이노리아를 구축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22절.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 버려라. 제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에서 다툼밖에는 안 난다. 여러분 선한 양심, 우리 믿음을 회복합시다. 정말로요. 이 험악한 세상에 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본 적 별로 없죠? 검찰 조사 받아본 적 별로 없죠? 검찰 조사 받아본 사람들, 경찰 조사 받아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정의가 완벽합니까? 저는 그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분들이 무슨 법감정을 얘기하고 사법 시스템을 뭐 얘기하고 그러더라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는 800원을 버스 요금에서 빼서 커피 마셨다고 해고시키는 건 합당하고 50억, 100억, 수천억을 가져가서 자기 사리 사욕을 부렸다고 해도 무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상은 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이죠. 총선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값 올려줄 사람을 뽑지 마시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율법의 용도가 2개 있다는 것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용도. 신자들에게는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지만 불신자에게도 율법은 중요해요. 왜 그러죠? 불신자들에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홀로코스트로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일반적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인생 망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 파산당하고 오염된 양심으로 인생의 나침반을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시대에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 기회를 놓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파산했구나, 그래서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는 과연 어떤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선한 것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 악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선한 양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마음 내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보소서.